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기 어떻게 표현할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이제 우리는 자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으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14,872명,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 신앙인에게 그 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그 길은 가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길이라.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은 엄연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통장에 늘 돈이 막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정과 또 자녀들로 인한 아픔이 왜 없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아픔들을 겪고 사는데 그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오늘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에 2절 말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응답되면 시원하긴 한데, 통쾌하긴 한데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꽤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래도 역시 응답이 더뎌져서 더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이런 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독일의 문호지요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과 능력 사이에 놓여 있는 깊고 넓은 계곡을 빨리 파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거 원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빨리 포기해라. 그 현실의 갭을 빨리 파가고 인정하고 애시당초부터 바라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뭐 그러라 이겁니다.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괴테가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그러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돼 있는데 제가 이 한 주간에 글쎄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더디다고 생각될 때,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이 다운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간을 한 주간을 보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이 세무 감사를 갑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기간들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1년치 기부금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어려운 마음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보다도 더 마음의 육신적인 힘든 부분들과 함께 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 시를 쓰면서 맨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면서 맨 처음에 고백하는 얘기예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픈 고백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절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아람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절규에서 인용될 만큼 지금의 이 다윗 역시도 고통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지만 이게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쓰는데 오래전에 다윗이 그런 똑같은 인간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쓴 시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훗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서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편 22편 속에 담아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환난, 어려움은 대부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큽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말 많이들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얻은 고난이라면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다 보니 그가 당하시는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더라. 그러나 어쨌든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의 고난에 인용될 만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 남의 이야기라면 우린 대부분 그렇게 지나갑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괜찮겠지? 남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일이니까. 한 나라의 왕, 뭐 그렇게까지 그럴까? 근데 아닙니다. 이 겪는 고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가르친 부분도 있고 이미 저도 그렇게 감당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주어진 현실 앞에 섰을 때에는 위축되고 또 두려움, 염려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 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시는 힘으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힘들어요. 신앙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까?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통, 사울 왕을 피해 10년 넘게 늘 지긋지긋하게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일까 봐. 광야에서도 금방 소문이 나고 들통이 나니 또다시 다른 곳으로 그리고 굴 속으로 아예 피해 들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로 죽을 뻔했죠. 힘든 시간.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사람, 내 신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다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반역이 일어났는데 내 편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 내 편이잖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시련들, 남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들,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읽고 의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험도 했습니다. 2009년 우리 교회가 다 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교회에서 9월 1일부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뭐 목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팍 이렇게 해주셨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9월 26일 그 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9월 1일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9월 26일 날 그 아픈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기도했는데? 왜 은혜를 구했는데? 그게 오늘 이 다윗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멀게 느껴지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듯이 신앙 생활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워서 하는 말입니다. 힘에 겨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쳐서 하는 말입니다. 고단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그렇게 믿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포기했을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한 채로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은, 눈앞의 문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볼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절규와 같은 원망의 말 같은 이 고백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고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르짖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4절 말씀, 이 길을 갑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 성경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낙심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말씀을 열심히 다시 꺼내서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보았던 말씀들을 또 읽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에도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일해 주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성경을 폈습니다. 고난의 시간, 생각보다 길어진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 성경을 펴서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읽고 신뢰하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그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꿈을 가졌지만 아들 이삭을 얻는 데까지만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겠다는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리라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120년을 걸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는 꿈을 가졌지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15년을 참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선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위기와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을 뿐인데,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견뎌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심의 때로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도 처음 시작은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는 첫 번째 부분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하는,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22절부터 남은 31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와주심,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드리는 시입니다. 짧은 시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그분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요, 값이 나가는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닙니다. 그림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커다란 나룻배가 있고 배를 젓는 노가 썰물에 밀려와 있습니다. 썰렁한 그곳,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이 배.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방치되어 있는 배가 그 밀물이 들어오는 날 다시 물 위에 떠서 움직이리라. 소망입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방문하던 한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고 카네기는 그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그 그림에 대한 제목의 글귀. 그래서 28세가 되던 해 카네기는 노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이 그림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 청을 들어 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소중하게 보관했고 그 그림의 제목을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고영건 교수님이 지은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 책. 이 책에 이분이 쓴 내용입니다. 미국의 사막 지역에 사는 호피 인디언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우리는 설령 이 가물고 비가 안 오는 때라도 기우제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까? 진짜로 비가 오는 걸까? 진짜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랬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드리면 됩니다. 세상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비 이런 걸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섭리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좀 더디지만 기다리면 비가 옵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의 시기에 내가 생각한 그때에 맞춰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은혜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만 버티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참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들 8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너나 나나 똑같네. 예수는 왜 믿고 교회는 왜 다녀?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참 지금의 상황도 힘들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만큼 참 아픔이 되지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괴롭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그가 이런 마음을 담아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고백하는데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저 밀랍같이 양초와 같이 내 속에서 녹아버리고 있다. 15절 내 힘이 말라가지고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을 만큼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18절 원수들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상태, 이 마음, 이제는 버티기도 힘든 이때 19절 그는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참 우리 신앙을 가지고 놀리기도 참 좋아해요. 오늘 이처럼 고난당하는 그 옆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나? 절망의 시간으로 가야 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나와의 싸움이고 지금부터가 내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역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잘한다고 생각했던 고난입니다. 그러나 견디고 지금 이겨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09년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죽음과 평생에 누워 사는 일을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셔서 반드시 건강하게 해주셔서 자기 두 다리로 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회복해 주십시오.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의 상황 속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절망에 처한 자기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비록 더딘 것 같고 우리의 계산과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정말 이 백성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요. 하나님이 뭐 어디에다가 비교를 했냐면 너희는 고멜이야.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아.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신랑을 놔두고 저 음란한 데 가지고 빠져있는 고멜과 같아.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역시 넌 안 돼. 끝났어.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며 그러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이런 허물 많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식으로 좋으면 해 조금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우리가 믿는 이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버텨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이겨내기 어려울 때 버텨내세요. 믿음이 쉽지 않은 때에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십시오. 노아가 홍수로 인류를 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 위에서 120년을 버팁니다. 배를 만드는 그 엄청난 그 시대의 그 기술로 배를 만드는 시간.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노아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 버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75세에 부르시고 첫 정식으로 아들을 주실 때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버텨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25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아보고 주를 바라보기 어려울 때 더욱 주만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이 시를 읽다 보면 첫 부분부터 이렇게까지 그렇게 싶을 만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시 가볍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백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이를 악물어 견뎌야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 오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이 낮에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쉬고 자야 할 이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외쳐 부르짖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건지셨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역사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그래서 지난날 동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길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